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2월 22일 토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왕상 2장 5절부터입니다. 4절까지는 어제 들었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후계자에게 주는 격려 및 언약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계승해 주었어요. 5절부터는 특정 사람들에 대해 어떤 처분들을 명한 것입니다. 본문 듣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랏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네. 요약하면 첫 번째, 요압은 아브넬과 아마사를 살인했고요. 두 번째, 바르실레는 다윗이 피난할 때 영접했고요. 셋째로,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했으므로 이렇게 한 행위에 대해서 상벌을 명한 것입니다. 요압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것은 전쟁의 때가 아닌 평화시에 왕의 명령으로가 아니라 사적 감정으로 죽인 것입니다. 그것도 아브넬은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루도록 협력하기 위해 나왔을 때였고요. 아마사 역시 압살롬의 반란 이후에 지파들의 통합을 위해 다윗이 아마사를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권력욕과 질투심으로 아마사를 살인한 것입니다. 더욱이 군대 장관이므로 아마사가 군대 장관이고 또 요압도 군대 장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압의 살인 행위가 다윗 왕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고 백성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때 과거 자기가 우리아를 죽일 때에 요압에게 사주하여서 죽이게 했잖아요. 그 일을 다시 떠올리면서 깊은 회개와 참담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가 다윗 자신에게로는 이런 방식으로 여전히 남아서 그 응분의 대가가 돌아오고 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요압은 압살롬을 사로잡을 수 있는 상황에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여서 일부러 압살롬을 일부러 죽였고요. 아도니아 모반을 함께 공모한 반역도당이었잖아요. 요압이 그래서 이제 이미 요압은 죽어서 마땅한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살인죄와 그리고 반역죄까지. 하지만 다윗은 요압이 많은 공로를 무시할 수가 없었고 또 군대의 동요가 있을 거예요. 요압을 죽이면. 그리고 백성들의 의혹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요압을 즉시로 죽일 수가 없었을 뿐 응분의 심판을 면제할 수는 결코 없는 일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정당한 명분을 확보할 때에 반드시 죽이라는 뜻입니다. 늙었다고 사형을 면제해서도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자, 7절.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네. 바르실레는 지금 죽고 없어요. 그래서 이제 상을 줘야 되는데 바르실레가 없으면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갚으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베푼 은혜로 갚으라 이런 뜻입니다. 8절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네, 시므이는 다윗 왕을 공개적으로 저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다윗 왕이 당시 압살롬의 반역을 평정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민심을 수습해야 했는데 사람을 죽이면서 민심을 수습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파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일을 자제한 것이죠. 시므이는 또 베냐민 지파니까. 그래서 시므이는 간교한 사람이어서 바로 그런 이유로 자기가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데리고 나와서 다윗을 영접하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정치 상황이 바뀌어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제 꾀죠. 그런 꾀일 뿐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기 때문에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이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라고 했던 그 말처럼 이제 정당한 명분이 확보될 때는 반드시 사형을 하라라고 여기에서도 이제 그렇게 이제 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숙정을 명하는 것은 여기 9절에 이제 나왔네요. 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자, 이와 같이 숙정을 명하는 것은 솔로몬은 왕권 확립을 위해서도 솔로몬의 왕권 확립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입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의 유력자이거든요. 요압은 군부의 유력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을 약화시키고 반역을 다시 도모할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요압과 시므이를 솔로몬은 반드시 제거해야 했던 거예요. 자, 이런 정치적 이유가 아니더라도 요압과 시므이를 죽이는 것과 그리고 바르셀레의 아들들에게는 은혜를 갚는 것,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 진리의 실행입니다. 그것은 바로 대접받으신 대로 대접해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성경 전체의 바탕을 이루는 황금률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진리대로 자기 아들의 공생애와 아들의 생명으로서 죄인인 우리들에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대접받은 대로 대접해 드려야 하기에 우리의 일생을 주님의 모범을 본받아서 따름으로써 대접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본받아 따르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황금률을 무시하는 것이고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죠. 본받아 따름으로써 대접해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제 13절부터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창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바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바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바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네,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후궁 수넴 여자 아비삭을 요청한 것은 간교한 술책이고 모반의 마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는 전 왕의 첩을 취하는 일은 사실상 후왕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도니아는 자기가 다윗의 진정한 후계자라고 백성들에게 은연중에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밧세바는 못 알아차려서 온정으로 행했고요. 솔로몬은 듣자마자 간교한 개교를 간파한 것이죠. 그리고 아도니아는 반역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전에 제단 뿔을 잡아 간신히 생명을 부지했으나 이제는 아도니아가 이런 일을 행하였은즉 즉 본인의 입으로 본인의 죄인됨을 증명했으므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반역 죄인을 처단하는 참인이 공모자들을 이참에 처단해야 합니다. 26절부터 듣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네. 자, 26절에서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모반 때 함께 공모한 죄를 물어 죽임을 당해야 하지만 이제 관대한 처분을 내렸죠. 그 이유는 선왕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공로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수행한 것 때문입니다. 아비아달은 죽음을 면했으나 아비아달의 파면은 아비아달 개인의 파면만 아니라 후손 대대로 대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로써 패역한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은 아론 가문이죠. 아론 가문에는 엘르아살의 후손들과 이다말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제사장이 일단 되면 대제사장직은 세습되기 때문에 계속 후손이 이어가는데요. 이다말 계열의 엘리 대제사장에 대해 이미 사무엘상 2장과 3장에서 심판이 예언되었었죠. 그 후에도 대제사장직이 세습되고는 있었지만 드디어 그 예언대로 영영 파면이 된 것입니다. 아비아달의 후손은 이제 제사장이 될 수는 있지만
대제사장이 될 수는 없고요. 이로써 엘르아살 계열의 사독 가문만이 대제사장직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 시절에 한때 2명의 공동 대제사장이 이렇게 존재했던 것은 놋성막의 제사장 85명이 사울에게 학살당할 때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왔었죠. 에봇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히멜렉의 죽음을 당하는 그 사건 중에 그의 아들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지고 도망칠 수 있게 하심으로써 대제사장직이 이어지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당시 사울 왕이 존재하므로 아히멜렉 가문을 학살한 후에 엘르아살 계열에게 대제사장을 임명했을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봇은 없지만 공식적인 대제사장으로 사독이 존재했고요. 에봇을 가진 다윗 편의 대제사장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 후 다윗이 왕권을 가지게 된 이후에 2명의 공동 대제사장이 성막의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비아달의 파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하나님의 섭리에 달리는 것일 뿐입니다. 28절.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르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2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 위에 있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요압은 아도니아의 죽음과 아비아달의 파면 소식에 자기도 생명이 위태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에 아도니아가 했듯이 성막에 달려가 제단 뿔을 잡았는데요. 제단 뿔을 잡으면 산다는 것은 제단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지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므로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할 때에는 그 어떤 죄라도 용서받는다라는 의미인 것이지 회개 없이 그저 제단 뿔만을 잡았다고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도니아는 거짓 회개의 말이긴 했지만 잠시 동안은 목숨을 부지했던 것이고요. 하지만 요압은 이미 아도니아의 반역을 함께 행한 자로서 죽어 마땅한 자였던 터에 회개의 말도 없었죠. 그저 제단 뿔을 잡았을 뿐입니다. 분하야는 그곳이 성막이고 제단이므로 감히 함부로 죽이기를 머뭇거렸지만 솔로몬은 장소의 거룩함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임을 알았기 때문에 공의대로 했습니다. 그 31절에 보면 이제 그 31절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라고 이제 분하야에게 말하죠. 이것은 요압은 다윗의 누이 수루야의 아들로서 다윗의 인척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가문에서 이제 요압을 제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인데 이제 그리고 또 인척이고 그리고 또한 요압은 오랜 다윗의 신하로서 이제 다윗과 밀접한 관계였기 때문에 다윗의 가문과 밀접한
것인데 그래서 공의로서 그 연결을 끊어내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브나야가 이제 머뭇거림 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한 것이죠. 죄는 원래 범죄자 개인만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가문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공의를 행함으로써 그 범죄자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야만 범죄자의 죄악으로 인한 저주를 함께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에 대한 공의를 행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의를 행하지 않고 만약에 두면 요압의 살인으로 인한 피해 호소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다윗 가문에 남아 있게 되므로 왕으로서 공의를 실행하여서 다윗 왕가의 저주를 남기지 않으려고 제하리라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반역자들을 처단하는 마당에 동일하게 왕을 공공연히 대항했던 시므이에 대해서도 그냥 둘 수는 없죠. 그런데 시므이를 죽일 명분은 당장에는 없었어요. 자, 이제 36절부터 듣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네, 솔로몬 왕은 지혜롭게 했습니다. 먼저는 시므이에게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즉 죄값을 자신이 치르게 된다. 어길 경우에 이걸 확인시키면서 행동 제약을 주어서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하게 명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시므이가 다윗 당시 1,000명의 베냐민 사람들을 자기 개인을 위해 동원할 정도로 세력 있는 인물이었고 사울 왕을 배출한 자기 지파에 대한 우월의식이 매우 강한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왕권 찬탈자로 저주하고 비방을 공공연하게 서슴지 않았던 자입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런 용감한 선동 행위에 동요되거든요. 그러므로 시므이에게는 행동 제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제 39절.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네 악을 네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자, 이렇게 솔로몬 왕은 진리에 따라 공의를 행하되 지혜롭게 행함으로써 명분이 확보되었을 때 지혜롭게 행했죠. 공의는 결코 양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실행으로써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범죄자에게는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접받으신 대로 대접을 돌려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대로 우리가 본받아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어서 우리에게 행하신 대로 갚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기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은 대로 또한 은혜를 갚아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고 오직 인생을 감사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어떤 공로가 있다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으므로 그 어떤 공로도 공로가 아니고 오직 채무를 갚아드리는 것일 뿐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여서 행함으로써 우리 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솔로몬의 때에 나라가 평안했던 것은 그 아버지 다윗이 잘했던 것과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임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온전치는 않았지만 충성했던 것을 본받고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예수 제자 교회가 다윗과 솔로몬으로 대를 이어 평강하고 번성하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반드시 대를 이어서 예수 제자 교회가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대를 이어 생명력이 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